시작해 볼게요. 그거 했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 포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질문 속에 던져진 포로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져 있는 게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질문 속에서 우리를 던지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류가 범죄했을 때도 이 세상이 사단에게 넘겨진 바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누가복음 4장도 그렇고요. 사단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넘겨진 바 되었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누가복음 4장의 기록이에요.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넘겨줬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거를 이제 한번 그냥 짧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뒤로 쭉 넘어가셔서 어디에 나오냐면 28장 14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을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네, 이렇게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넘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이야기를 일단은 다른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누가복음 4장 가서 확인해 볼게요. 스타단이 뭐라 그랬나 하면 되겠죠? 6절입니다. 5절 6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근데 지금 사단도 이 권세가 나에게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바벨론에서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도 이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서 공부해 보셨을 테니까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제 해석을 해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허락하셨던 거다. 주셨던 거다. 권세를 주신 거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다니엘서의 기본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포로로 잡혀갈 때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70년은 무엇 말하는 것 같냐면 최초의 인류가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종이 되었을 때 7천년이라고 하는 70년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똑같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주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가 임의로 행한다라고 할 때 그 일주일이 6일이 지나서 안식일에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확장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공부했죠, 그렇죠?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계속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영원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현재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영원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시간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셔 존재하시고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영원성을 말하는 겁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일주일, 70년, 뭐, 7천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적 개념을 시간의 그 크기로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개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이 7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때 기본이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새 날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움이다라고 하는 걸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역시도 따지고 본다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울이 저녁이었다면 네? 다윗이 아침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게 다 맞을 수는 없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개념을 공부했었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했었냐면 우리가 몸이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걸요, 우리는 이제 뭐라 할 수 있냐면 연결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증거예요. 지금 저는 예언과 이 순종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 동시에 이걸 이렇게 합쳐야 돼요. 순종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와 같다라고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쵸?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니까 하는 거야. 나는 살인을 하고 싶어. 혹은 나는 뭐 간음을 하고 싶어. 그런데 하면은 지옥 간다니까 하면은 벌 받는다니까 나는 안 해. 그러는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그 행위를 안 했을 뿐이지 내 마음 속에서는 연결이 안 돼 있다라는 걸 스스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핵심은 뭐다? 연결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 이 인류가, 최초의 인류가 범죄를 해서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나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실만을 보고서는 아, 어떻게 포로가 되었어? 어떻게 죄가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동산에서 있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사실만 보잖아요. 그걸 마치 벌 받은 것 마냥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상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었다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집착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환경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결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상태에 우리를 두시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면 더 잘 연결될 수 있는 상태에 두시길 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어서 그냥 연결이 잘 될 수 있는 상태에 두시는 것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권능으로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일련의 사건 속에서의 임의의 사건에 우리를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봤던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걸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아담에게는 너는 땀을 흘릴 거고 여자에게는 너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거고 라고 하는 고통을 말하셨어요. 그런데 보시면 그 고통, 노역, 우리는 그것만 보잖아요. 거기에 어떠한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다. 자, 너는 땅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담이 했던 거고, 지금 너희가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섬기다 였잖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아담도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놓으신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야,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셔야 될 게, 감당할 만한이라는 걸로 보셔야 돼요. 감당할 만한 순종으로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고 잘한다면, 우리가 로마서에 본 것처럼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풍성함이 되었으며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이리요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상태에 놓였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상태. 이게 하나님께서 타개하셔야 할 문제예요. 왜 그 상태인데요? 왜 우리 근데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리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 기껏 범죄한 게 뭐 한 거예요? 선악 같은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쵸? 그게 그렇게 대수예요? 야, 한번 실수했네.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면 끝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쪼잔하게 한 번 그런 거 가지고 두 개 따먹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움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고결한 부르심이에요. 거기에 하나의 흠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순종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그 연결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그러한 고결한 부르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또 에덴 동산에서 굳이 쫓아내셨는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논리적으로 막 따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개 키우시니까 개가 먹지 말라는 초콜릿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내가 먹지 말라 그랬지. 토하게 시키고 뭐 난리치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난리친 다음에 자, 넌 내 말 안 들었으니까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내쫓아요? 초콜릿을 치워요. 지금 여러분 딱 보이지 않아요, 지금? 지금 에덴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가 이 사람들이 거기 에덴에 있으면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보필하는 덮는 그룹이었다라고 했는데 사단이 왜 쫓겨났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야, 쫓겨났대 라고 하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핵심은 거기에서 사단이 자신의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 순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키우는 개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굳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다라고 하는 거가 이성적으로도 안 되지 않아요? 그냥? 예. 저도 지금 제가 닭 키운다고 해가지고 닭이 제 말 안 들었다고 똥 싸지 말라는 똥 쌌다고 이 추운 겨울에 밖에 내쫓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면 죽을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단편적으로 이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상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두시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자, 한번 좀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갈 길이 뭔데 저는 예레미야서를 빨리 끝내고 싶어요. 하는 거가 부담이야. 어려운 거니까 어렵게 될 것 같아서 부담이에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해서 자라게 하면 됐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애굽에 포로로 가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뭐첫 번째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나 타락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애굽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통혼하고 그런 것을 꺼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요람에서 키우신 것처럼 그렇게 성장하게 하셨다 애굽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논리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해석으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이 흐르게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냥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실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오게 하시고 거기에서 12 아들까지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후에 그들을 포로로 보내시고 노예가 되게 한 다음에 다시 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하면서 배웠던 게 뭔가라고 하면 섬기는 거예요. 하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배웠죠.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죠. 하라는 대로 하는 거가. 자, 왜 종들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맞을까 봐. 맞을까 봐, 죽을까 봐. 자, 자신의 값을 치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값이, 종의 값이 주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가치는 주인이 결정한다가 되기 때문에 종과 주인의 관계가 성립이 돼요. 안중. 뭐 이거는 너무 깊게 가진 않을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서 있다가 구원하세요. 그러면은 그 생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라고 하면 구원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자에게 주인이죠. 그러면은 섬긴다라는 것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연결되었다라는 것, 그게 성립이 된 상태에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왕국이 된 거예요. 근데 다시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뭐예요? 그 관계가 끊어진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려고 해도 그것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연결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맞아요? 응. 다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그 꼴랑 먹었다라는 게 정말 큰 문제인가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감당해야 할 책무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될 그 고결함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에덴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서 사단에게 종되어서 지내도록 하셨어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것을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그런 후에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 이제 회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거예요, 지금. 그거를 설명을 할 때, 자,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말이 되게 길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과 감당할 만한 것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하는 거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앞으로 나온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거짓 선지자들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들을 다 지우고 사건에만 집중해요. 포로 잡혀갔어? 아, 잡혀간다 그러면 안 잡혀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잡혀갔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돌아올 거야. 이렇게만 얘기한다고요. 말은 좋은데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우리에게 뜻하신 순종이라고 한 연결고리 그거를 아예 모른 채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25장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쭉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계시록에도 진노의 잔 그걸 쏟는다, 뭐 마시게 한다, 섞이지 않은 뭐 포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막 이럴 때 함께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진노의 무언가를 그들에게 주신다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참고 있다가 이놈들 하고서는 혼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화를 참고 있다가 한참 참고 있다가 화내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곧바로 화내주는 게 맞아요. 경우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경우에 따라서 자 이거는요. 한번 참아줬을 때 알아서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화를 내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써서 말해주는 거고, 그쵸? 모를 경우에는 그때그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네.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또 도전이 생기는 게 뭐냐면 내가 화를 참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화를 안 내는 건 아니고 그냥 그쵸? 결국에는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고 하면 하나님은 항상 화를 참고 계시는 분인가라고 생각하면은 말 이상해지지 않아요? 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진노의 포도주는 나중에 음녀가 들고 있는 잔, 그쵸? 이런 것들은요, 어떤 거냐면, 본래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계시는 건데, 감당해 주시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받겠다라고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스스로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상태가 진노의 잔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주 편한 예로 불뱀, 광야에 뱀들이 있었어요, 원래.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놈들 봐라 하고서 불뱀을 만들어서 물게 한 게 아니라 불뱀이 있었고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 개념이에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신발이 헐지 않았고 옷이 닳지 않았어요. 이것은 자기네들이 조심히 걸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냐면 지금
여기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19절부터 나와 있는 모든 데는요, 다 뭐냐면 이 나라의 이름들이에요. 그 모든 나라가 결국에 같은 결론을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26절 읽어볼까요?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새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네, 지금 보면 모든 왕들이 다 마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계시록에 보면 똑같이 왕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다 마시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상태일까라고 하면 이제 질문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에 이스라엘 있어요. 여기에는 이방 나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의 그 자득 찬 마시는 거가 이방만 마셨어요. 이스라엘도 마셔요. 이스라엘도. 그렇죠. 이스라엘도 마시고 이방도 마셔요. 그런데 이 세팅이 재밌는 게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다 어느 나라에게 다 함락된 상태에서 마시냐면 바벨론에게 함락이 된다라고 하는 전제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전에도 잠깐 했었던 거예요. 나중에 결국에 바벨론은 어떻게 돼요? 망해요. 망하죠. 지금 여기에는 이방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다 누구를 섬기고 있는데 바벨론을 섬기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다 망하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누구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도 망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때 했었어요. 사람들이 깨닫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힘이 어떻다, 의미가 없다. 그리고 다니엘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모든 진노의 잔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섯째 재앙, 뭐 나팔이 불고 일어났을 때 왕들이 말하기를 뭐예요? 우리를 산들아 바위야 우리를 덮어라. 이 임박한 진노의 날에서 우리를 가려달라라고 외치고 회개하지 않고 지금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 돌아올게요. 27절 봐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그러면,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들을 어떻게 하실 거냐면 반드시 모든 존재들이 경험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앞부분 요거랑 연결시켜 드릴게요. 결국에 우리는 이 사건만 바라보고 어떤 결론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야, 저 나라 망했대. 혹은 저 나라가 잘 나가다가 엎어졌구나. 하나님의 벌 주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어떠한 상황 속에 두냐면 이방이든 이스라엘이든 섬김의 상황에 두는 걸로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둔다고요? 섬김의 상황에 두는 걸로 낮추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분명 거기 하다가 뭐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병든 사람도 있을 거고 다친 사람. 하지만 우리는 뭘 보는 거냐면 전체의 개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진노의 잔을 모두가 다 마시게 했을 때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세상에 무언가를 섬기고 거기에 쫓았다라고 하는 걸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부 다 끝까지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배우게 된다예요. 근데 이게 배운다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이게 아니라 섬기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태를 경험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섬겨야지만 되는 상태를 경험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할까요? 자유를 원하겠죠. 음,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섬김은 자유가 없는 섬김이에요. 음, 맞아요? 음. 어저께가 아니죠. 저희가 이제 그 특별한 순서로 그 기독교 영화를 보고, 같이 이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정말 재미없는 영화들이에요. 근데 그걸 봐요. 근데 이번에 본 게 뭐냐면, 자비로운 주하나님 그 노래 작곡한 사람, 존 뉴턴이라는 분인가? 이름이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의 일대기를 만든 영화예요. 영화의 퀄리티는 거의 뭐 C 이하예요. 정말로 최악의 영화인데 저는 그 사람이 노예 상선에서 일하다가 노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무슨 바나나 아일랜드였나 무슨 아일랜드인가 거기서 노예로 있다가 어쩌다가 이제 수학을 공부하게 돼가지고 이제 노예 신분을 이제 타개하고 영국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개과천선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뭐 했냐면 노예 무역상이 된 거예요. 정말 전 몰랐어요. 그냥 그 뭐 설교 같은 거 듣다 보면은 뭐 찬미가 나오는 그 사람이 그 찬송에서 나오는 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 이야기 소개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노예였었는데 음. 노예 무역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나쁜 놈이네.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노예 생활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이제 같이 있는데 노예들이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가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유래요. 그러니까 그걸 알잖아. 음,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평생을 노예 무역상으로 일했어. 근데, 그것도 자기가 제일 잘 나갔대. 아니, 좋은 면으로? 그러니까 사회를 바꿀 수는 없고, 네. 이게 좋은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세상을 바꿀 수는 없고, 아니, 아닌가? 걔가 천선 안 하고 죽을 때까지 그걸 해고 죽었다고요? 아니, 내가 이제 더 얘기해 드릴게요. 뭐, 지금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지만 연결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노예하다가 노예 무역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를 변호하기를 다른 노예선에서는 절반 이상이 죽는데 자기 노예선에서는 그래도 뭐 몇 명 안 죽었고 내가 아침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게 음. 이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했으면 그 자유라고 하는 거에 같이 인격이라고 같이 자기가 인간 이하의 취급받았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서 뭐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자기의 변론이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폭풍을 심하게 만났어. 그런데 거기서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고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다가도 또 더 하다가 네, 스트로크가 온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게 돼서 갑자기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고 다니고 이제 유명한 교회에서 설교자가 되고 이제 자비로운 주 하나님 이렇게 탁 해가지고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첫 번째 질문은 야, 어떻게 노예였던 사람이 노예 무역상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가 이해가 안 갔어. 그리고서는 자기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노예 무역상이다라고 얘기한 것도 이해가 안 갔어.
그리고서는 자기가 노예 무역상 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너무나 뻔뻔하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게 뭐냐면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의 그 억압, 그쵸? 이 세상을 섬겨야지만 된다라고 자유 없이 그래야지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뭘 얻냐면 섬김을 먼저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유를 먼저 얻어요. 그래서 그 자유를 먼저 얻고 그 자유에서 뭘 배우냐면 이제 섬김인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순종으로 가는 거야. 이야기가 흘러오죠, 이렇게. 그래서 순종으로 가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도 그러고 신앙하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에서부터 나오는 순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섬김이라고 하는 거를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나도 똑같이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자유를 경험하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순종으로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노예 무역상처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 완전히 C급 이하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서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 얘기하지만 만약에 저 사람한테 잡혔던 노예가 그 사람이 부르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딴 데로 센 것 같지만 세지 않았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떨어졌고, 이방들이 하나님과 떨어졌고, 지금 그래서 그들에게 남김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진노의 자는 뭐냐면 이 세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섬길 수밖에 없는 상태에 두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자유바예요, 자유. 어디에 가도 끝도 없으니까 자유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냐면 죄에서 자유, 그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지금 이 메인자를 놓는다. 그게 이사야서에 공부할 때 나왔던 거잖아요. 그쵸? 자유를. 이라고 하는 표현.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결국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쭉 넘어가 볼게요. 여기 29절부터 나오면 뭐 형벌이 계속 있을 거다 이런 거예요. 31절 읽어보세요.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어디에도 빠지는 곳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일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은 온 세상에 땅끝 어디 하나 빠짐없이 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34절부터 보시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38절까지 나올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쭉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다 할 거지만 29장 가세요. 10절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멋있는 이야기죠? 지금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너희라고 하는 범위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맺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를 연결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본래 감당해 살 수 있어야 할 최초의 인류가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으로 이끌려 왔다라고 했죠.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제사법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똑같이 지금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사역에 그 순종에 다다를 수 없게 되었을 때 내보내시고 다시 이끌어 오시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순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내보내시고 다시 이끄시는 개념인데 보니까 이끄시는 게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물, 성령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물과 성령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노아 홍수, 여기에는 성령, 바람, 우리 제일 처음 했던 거. 그리고 여기서는 홍해, 여기도 바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갔을 때 죄되었고 다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고 했던 것. 그러다가 나중에 유프라테스 강 나오고 여기에 요단강 나오고 여기에 유프라테스 강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침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은 항상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계속 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면은 이렇게 갔다가 회복되고 이렇게 갔다가 회복되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물과 성령으로 한 사람 아담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홍수 지나고선 한 가족, 그 다음에 홍해 지나가서 한 민족, 그 다음에 요단강 그래서 한 나라,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강 그래서 새 예루살렘, 침례 가서 온 민족,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더 이렇게 커진다. 이거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순종할 만한 상태에 두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에 넣지 않았나?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넣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어쩔 수 없이 광야에서 순종을 배운 거예요. 그럴 신명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낮추셨다라고 하죠. 그게 우리가 공부했던 거잖아요. 너희를 낮추신다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예요. 어떠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고생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섬길 수 있는 상태에 두신다. 그런데 거기에 자유가 더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게 더해지면 우리가 이제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되었다.
라고 하는 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음.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지체로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이제 25장은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야기 자체가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다 읽어보면, 그냥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만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그 어떠한 존재도 피할 수 없게 모두가 다 섬길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데 세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 그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세상이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걸 보는 거예요. 계시록도 어때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이 끝나고 돌아와야 될 시점이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돌아왔어요. 무너지기 전에 돌아오라 그랬어요. 무너지고 나서 돌아오라 그랬어요. 지고 나서. 그쵸. 무너지고 나서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그 무너졌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 근데 그 무너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제일 처음 포로 잡혀갈 때 이미 말씀하신 것 그대로 70년 후에 내가 바벨론을 심판하리니 라고 하는 것이 성취된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돌아가야 된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연결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만 해드리고 끝낼게요. 왜냐하면 이제 26장부터 거짓 선지자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도 재밌어요. 그거는 뭐 앞에서 한 이야기가 반복될 수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 이야기도 재밌으니까 그거는 기대하셔도 좋고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어, 이 연결됐다라고 하는 거가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네는 가지니 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연결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오늘 우리는 순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했다, 지켰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서 억압되어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음.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 맞아요? 음. 네. 근데 어떤 종일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어떤 종일 것 같아요? 아착하고 자유, 충성된 종이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유 있는 종. 그렇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음. 그러니까, 그래서, 레위기서에, 아, 민수기서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종이 자유를 얻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종이 잘. 종이 섬기다가 자유를 얻을 때, 내보내라. 그쵸. 김궁희 지사님 공부 열심히 하네. 뭐, 그쵸? 문에다가 귀를 아, 해가지고 음, 땅 뚫어요. 톱밥, 아니, 종이 될 때 뚫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는데 가기 싫어. 그러니까 가기 하기 싫을 때. 싫으면, 그러니까 가기 싫을 때 내가 이 집에 영원히 귀속되었다. 나는 자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에게 영원히 귀속되었다. 라고 할 때 귀를 이렇게 빵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 종이 하는 모든 거는 주인이 시킨 거 하는 거는 모든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 순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귀를 뚫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자유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주인에게 온전히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 자체가 성경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예요. 또 여종에게서 자식을 얻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면 그 종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가 다른 중요한 민법 같은 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왜 그런가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성립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가 이 여자를 한 여자 부인이 둘이 있는데 이 여자를 더 사랑하고 저 여자를 미워하더라도 장자는 누구냐? 미워하는 여자가 낳은 아이가 첫 번째 아들이면 그 아들이 장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똑같이 뭐예요? 우리가 죄 지은 예쁨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교회 여자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등장하셨죠. 그러면 그것이 맏아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가는 것처럼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이것들이 설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거에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건 사건이에요. 그렇죠? 고생할 거다. 힘들 거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순종을 배우고 그렇죠? 섬김인다라는 것을 배우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을 때 섬김에서 이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를 얻은 상태에서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야,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음, 하나님의 말씀을 귀뚫고 듣고 싶은 거야. 내 귀가 그분의 뜻에 다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죽기 싫어서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것 같은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섬김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결되면은 거기에 열매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어떠함이 그냥 로봇처럼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면 될 거를 왜 안 만드셨을까?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없냐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에게 열매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십자가는 모두에게 자유죠. 음, 맞아요? 그러면 십자가 있으면 모두가 다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하면 아닌 거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야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지만 그것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고 그것이 나에게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우리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이 너무나 값싼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가 다 용서됐으니까 모두가 다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편으로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맞아요? 하지만 죄가 용서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틀린 거예요.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어디로 연결되는 거냐면 순종에서 그쵸? 연결된 하나님과 연결된 그 열매가 우리에게 구원인 거야. 이걸 사람들은 또 어떻게 꼬아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열매 맺지 않으면 십자가고 뭐고 구원받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베베 꼬인 그러니까 말이 양쪽이 다 음, 맞는 말이긴 한데 다 틀린 말인 거예요. 값싼 은혜를 얘기하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틀린 이야기고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틀린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늘 우리가 본 게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를 그냥 두신 게 아니에요. 그냥 너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너도 고생 당해봐.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감당할 만한 범위에서 그러니까 섬김을 배우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섬기고 있으면서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망을 하게 하셨고 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에 닿게 되었으면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쵸? 그쵸?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혼자서 열매 맺어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원하시는 거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너희가 그것을 뭐부터 해야 되냐면 순종해라. 항복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항복해라가 아니라 너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땅 끝까지 있는 모든 나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이름의 나라들이 다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희를 다 회복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게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